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그 책 구절이 되게 유명하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가 같은데 불행한 사람은 제각각 불행한 이유가 다르다. 그 소설의 주인공 안나가 남편이 있는데 재미없는 남편 두고 불륜을 저지르다 이런저런 일을 겪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이야기예요. 이 소설의 첫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이유는 똑같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이유가 참 많다. 그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시대 다르고 상황 다르고 일도 다른데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되는 이들의 이유를 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7 집사로 세워진 이 사람들, 세울 때 그 욕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 좋아하시는 사람 다 모습이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에 약간 좀 낙심이 될 때 있죠.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기도도 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도 하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니고 또 처음 성경에서 뭔가 감동이 되고 또 처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감동이 있고, 또 사람과 부딪혔는데 믿음대로 하니까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돈 문제도 해결되었다든지, 이런 과정 중에 잘 되기도 하지만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시행착오, 실패, 실수, 이게 연속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채워지면서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도들의 모습, 7 집사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는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그 여정을 잘 겪었다. 결국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는 참 누구나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배우는데
관건이 뭐냐? 끝까지 교회 잘 다니느냐? 끝까지 잘 배우느냐? 끝까지 기도 잘하느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셨는데 한 제자가 팔아먹고 자책감으로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런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행히 이제 나머지 11제자는 끝까지 잘 인내했다. 그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믿음의 관건입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면 좋겠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는 끝까지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려고 했죠. 하다 보면 지쳐요. 저기는 굴착기로 막 기계로 막 파고 며칠 만에 뭐 공사가 끝난 것 같은데 나는 첫날 만날 삽질하고 있어. 삽질하는 기분이라. 성경 읽는 것도 삽질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도 삽질하는 것 같고 교회 오는 것도 삽질한 것 같아. 그 삽질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죠. 그리고 교회 생활 사실 뭐 오는 게 뭐가 힘드노 하지만 사실 오는 게 참 뻐근해요. 와서 뭐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긴 하죠. 근데 은혜 받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뻐근해요. 그래서 뭐 교회 안 다니고 안 믿으면은 좀 편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긴 하지만 덜 불편하고 덜 피곤하게 적당하게 이제 교회 다니죠. 그 결과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5년째, 10년째, 3년째, 1년째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그동안의 믿음 생활의 결과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믿음은 그렇게 자람입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말씀이 왕성하다 이 단어는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은 말씀이 자라며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성숙하며 말씀은 이제 자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열매 맺히는 게 아니고 이 자라는 과정을 잘 겪어야 하는데 그래서 시간 지나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단지 뭐 나는 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잡봉 말고 내 믿음의 결과물들을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뭐 사람을 얻는 일도 그렇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할 때에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히나 7 집사를 뽑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는데요. 이거 바깥에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 뽑은 게 아니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란 말이 좀 달갑지는 않은데 그 평가는 평가주거죠.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 칭찬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변 성도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냥 우리가 맨으로 아이고 믿음이 좋으시네, 아이고 열심히시네 이런 말 말고 그런 말에 스스로 자뻑이 된 거는 아직 철이 덜 든 거고 얼마 안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하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7 집사 뽑은 이유는 사도는 사도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일을 맡아 교회 안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단지 사도들이 하던 그 구제의 일을 맡기는 그 일을 기능적으로 하기 위해 뽑은 게 아니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단지 부엌일을 한 데서 부엌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하고 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 역할을 안에서 잘한 사람이 밖에서도 잘하죠. 안에서 못한 사람 밖에서 못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우리 말해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안에서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밖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 자기가 안에서 칭찬을 못 받는데 나는 밖에서 칭찬을 받는데요 하는 거는 참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못하느냐? 치레로 그냥 해주는 말을 진짜로 들어. 그 참 애 같은 거죠. 안에서 칭찬을 받은 스테반이 밖에 나왔어요. 교회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바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족이든 친지든 이웃이든 야간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하는데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 종교사회였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참 충격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죠. 그 성경에 허다한 무리가 들어오더라 해서 뭐 예루살렘 사람이 다 좋아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더라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이야기 나오죠. 그럼 또 많은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한다고요. 논쟁이라고 적혀 있어요.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이겼더라는 겁니다. 이기고 이기더라.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사도든지 집사든지 간에 교회 일꾼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으로 바깥 사람과의 논쟁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반감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말이 맞네. 나 예수 믿어야지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바로 뒤에 6장 뒤에 그리고 7장에 8장에 이렇게 연속해서 나와요. 이들은 다 이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바깥에 그 정정한 지식인 유대 사회의 지식인이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과 논쟁을 해서 이겼다. 나는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시대를 사실 지식사회라 불러요. AI가 뭡니까? 그 지식사회.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문화와 문명을 지금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 새로 만든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데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 나름의 문화와 문명을 이겨내는 공부를 잘했다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뒤에 보세요. 그는 그 당시의 문화, 정서에서 논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아주 비겁하고 참 무능하게 복음의 논쟁을 하지 못해요. 이유는 이제 뻔한 거죠.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성령의 지혜가 없는 거라. 그러면서도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한대요. 그러면서 교회 개혁을 교회 갱시 야간 깃발을 들고 설치긴 다 설쳐요. 그러면서 이 복음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지식에 대해서 논쟁이 안 돼요. 바깥에다 신천지 아웃 들어오지 마라 그런 거죠. 아예 논쟁을 피해요. 그 논쟁을 피하는 게
겁이 나서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초대교회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하거든요. 왜냐? 초대교회가 설계도예요. 기본이 기본. 그 위에 이제 지어가야 되거든요. 지어가려면은 10층이 생기고 9층이 생기고 8층이 생기려면 그 밑에 기초 위에 올라가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 기초예요. 그 기초를 놔두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끔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게 모래 위에 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바탕에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교회하면 교회 일이죠. 교회 일꾼이 필요해요. 교회는 사람 모임이에요. 사람 모임. 예배당이 아닌 거 아시죠? 사람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는 그 교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는 거지. 7교회 보세요. 다 주에 몸된 교회라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죠. 칭찬받는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이 믿음이 좋으니까 칭찬받는 교회예요. 책망받는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이 믿음이 약하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도 이 기초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초 위에 올라가는 걸. 삽질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치워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며칠간 성경 읽고 기도를 하다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스스로가 그만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는 문제, 성령 충만한 문제 접근을 했다가 나가 떨어져요. 특히 남자들.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러면 성경을 아느냐?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사모하지 못해요. 성경을 알면은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파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더 배고파해요. 왜 말씀에 배고픔이 없느냐? 말씀을 몰라서 배고파하지 않아요. 말씀에 배고파하고 말씀에 목말라한 사람은 말씀을 매일 먹어서 말씀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한 사람 하루에 있잖아요. 부러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아요. 하루가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억지로라도 시간 내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게 돼요. 이런저런 핑계를 안 대요. 그 마음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상황을 이야기해요. 이 상황이라는 게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변명이라. 사도들 그리고 7 집사들 보세요. 이들은 상황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그들은 알고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하다가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만두고 하지 않아요. 보세요.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고향이 저기 갈릴리 저기 있는데 남의 집에 열흘 동안에 죽어라 기도를 해가 성령을 받았다. 이게 역사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마음으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해냈다 이야기입니다. 해내기까지 앞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일이 있었고 그들의 실패가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다 믹스가 돼가지고 성령을 사모하게 한 거라. 우리가 받은 은혜 믹스해 보세요.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더 주세요 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성령 충만하고 생명 세례 받는 거 이 문제를 어느 강도로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 될지 사실 많이 고민이에요. 살살 했다가 좀 하다가 여러분이 또 낙심될까 봐 내가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변명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여러 가지로 덧칠을 하면서 변명하는 차라리 이런 거예요. 내가 참 이래가 안 되는데 아유 참 내가 깨어려서 안 되는데
아유, 참마. 힘드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힘드네.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덧붙이고 있다고. 그리고 기도하는 저들은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 특별한 걸 받다가 아니면 저들이 과하게 저렇게 기도하는 거지 하고 강 건너편으로 간다 이야기입니다. 같이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여기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요 장면을 2장에서 설명할 때에 한 곳이라고 설명해요. 한 곳에서 장소가 한 곳이었어.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같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왔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 싼 땅으로 멀리 가요, 멀리. 그래서 전원교회가 되었어요. 주말교회가 된 거라. 주말교회가 교회입니까? 주말교회가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말 나라입니까? 매일매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되었다 하고 때가 있어요. 때가 참해. 때가 차니까 성령이 차오르는 거예요. 때가 차지 않는데 성령이 차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때가 참해.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항상 마음에 이제 한 구석에 저렇게 깔아앉아 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침전시켜서 끌어올릴까 이게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거 끌어올려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거 털어버리고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달라지게 할까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설교하면서도 내가 솔직히 말하면 설교대로 말을 하는데 한쪽에 마음은 이게 깔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편으로 살살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쳐야 될까? 이 목사의 고민을 이해하십니까? 좋은 성도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성도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좋은 교회예요.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반드시 참고서로 보세요. 교과서로 보세요. 왜 칭찬을 받았나? 왜 책망을 받았나? 그들이 놔두고 바깥에 일 벌인 교회들 잘 보세요. 일 벌어 놓았던 교회 치고 칭찬받은 교회가 7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들은 전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하는데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봐도 이 분위기는 작은 교회예요. 이들은 주의 말씀, 작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지켰다고 인내했다고 칭찬을 받고 천국을 성전의 기둥으로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 초기보다 훨씬 많아지고 일도 많고 교회도 커지 교회들은 책망을 받아가지고 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침상에 그냥 막 잡아 때릴 거야 그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이런 성경의 논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 분명한 성경의 귀를 누가 아느냐? 희한하게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읽고 설교를 듣고 해도 모른다 이야기입니다. 정말 희한해요. 스탈기가 3년이면 풍을 얻는다 그러죠. 그냥 엎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아무리 30년을 다녀도요. 마음이 닫혀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안 나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30년이 되어도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손주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한마디 복음으로 못한 사람이 천지백갈이에요. 한마디라도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래해서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얼마나 쉬워요. 첫날 만나 하잖아요. 이 첫날 만날 늘 듣는 말인데도 집에서 직장에서 한마디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죠.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 아예 못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고서 교회 일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 생각으로 한 거라. 지 생각으로. 그래서 지들끼리 표결이 짓고 표결 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저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상황이 싫어요. 그런 교회 목회를 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의 인생이면 저도 저의 인생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완벽한 목사가 아니라서 내가 제 소견을 말지만 소견이에요. 그것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을 맞춰가지고 우샤우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야 할 길 저도 저를 위해서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갈 길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길 가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제 길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다를 수가 있느냐? 행복한 사람은 다 똑같대요. 이유가. 불안한 사람은 다 다르대요.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교회는 이유가 다 똑같대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 톨스토이가 명언을 남겼어. 성도님, 우리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잖아요. 같은 구절을 읽고 같은 말씀 듣잖아요. 이 읽고 들은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부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종 되세요. 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신 말씀에 따라 지금의 교회도 이러한 구제일을 해야 할 텐데 교회 이름을 걸고 이런 일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 안에서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을 걸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이름을 걸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이름을 거니까 그렇죠. 이 질문은 그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추도할 때 구제는 말 그대로 구제예요. 그렇게 해도 행정상 유대파는 안 빠지고 헬라파는 구제가 빠져가지고 불만이 있는. 이제 그러면 행정상의 실수는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 발생은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교회가 바깥에 구제를 할 때 바깥에 구제하기 전에 먼저 구제해야 할 곳이 어딘지 아시죠?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구제를 도외시하고 바깥에 구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안에 구제하는 경우에 좀 사람들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죠. 누구 구제한다, 장학금 준다, 해서. 그리고 바깥에 구제할 때에 바깥에 강남구청에서 어느 고아원을 돕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면은 라면 100박스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사진을 찍죠. 교회도 똑같이 그러는 거 아십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위문을 따와요. 제가 영업사원이었어요. 다니면서
좀 와달라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군정법에 어긋나요. 근데 그때는 용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문이 많았어요.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하나 하면 군장병이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사진을 찍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최소 안 돼도 중대장 정도 모여야 돼요. 뭐 대대장 뭐 이 소대 갔는데 소대에 내무반에 필요한 거 에어컨을 놓는다 할 때 그러면은 중대장 정도로 와야 돼요. 사실 보세요. 그 안에 내무반에 병사나 아니면은 소대장, 중대장은 저 교회에서 에어컨을 놔주나 안 놔주나 사실은 그렇게 큰 뭐 메리트 없어요. 병사는 좀 이따가 다 제대해요. 소대장은 거기서 앉아. 중대장은 좀 앉아.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 재정으로 뭐 신청을 해서 하려면 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하는 행사가 이벤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구제가 된 거. 왜 하느냐? 교회 이름을 위해서. 이 서울이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바깥에 보여줘야 돼요. 해서 돈이 많으면 이제 건물을 하나 해가지고 복지 센터 만들고, 그리고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좀 싸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좋은 칭찬을 받고, 또 이 동네에 이제 독거노인 찾아가서 도와주고, 할 때 이 사람이 영혼의 존재라. 그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사람끼리 느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래서 받을 때는 아이고 이러죠. 받고 나면은 끝이에요. 사람의 정사란 게 무서워요. 오히려 바깥에 진지한 사람은 사람을 좀 무겁게 대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안 대해요. 근데 아이러니가 그 교회 안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아주 가벼워요. 이런 거예요. 밥 한 끼 사주고 뭐 하나 가난한 집에 세탁기 하나 놓아주면 무슨 천국에 보물을 쌓아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혹은 장로가 혹은 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그 일을 운영을 한다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일은 단지 전도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을 뽑아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거는 단지 성경의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 그 지역사회 시스템, 정서, 법률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만한 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해내야 하는데 교회는 그냥 무작정이에요. 돈 얼마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걸로.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이제 교회가 하는 복지센터 아니면 학교 많은 재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걸 부정부패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뭐 횡령 아니라도 부조리가 많다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교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깥과 다른 효율성, 생산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의 연결점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복지했다 할 때는 그러면 달라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이미 이렇게 축적이 된 생산성, 효율성의 시스템과 관례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라. 여기에 복지하시는 분 느끼죠, 그죠? 복지하시는 분에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와 바깥의 복지센터 비교를 하라 해보세요. 교회 안은 느슨해져 좋긴 한데 이게 10년이 돼도 별 변화가 없어요.
이것을 말씀 안에서 하려면은요, 이 질문에 답이 있네요. 말씀에 충실하세요. 교회 일이고, 교회 바깥 일이고, 교회 바깥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깥에서 하려면은,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정서와 관례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것을 어긋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이 교회는 사람 세우는 거, 바깥에서 세우는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워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바깥에 바깥에 사람을 돕는다 할 때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돕는 거하고 바깥에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도울 때는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복지기관과 이렇게 연계될 때는, 그러면은 바깥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를. 근데 운영하는 사람이 목사, 장로부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없는 목사라. 근데 여기에 안교원 성도를 교회 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집행하고 나는 결정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집행하는 우리 안성도 내 눈치 볼까 안 볼 거예요? 눈치를 보지요. 이겁니다. 맡겼으면은 저기에 결정권을 주고 집행권을 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교회 돈 가지고 복지하는데, 또한 바깥에서 복지센터에서 복지하는 거하고 같아야 될 거야, 달라야 될 거예요? 같아야 되는 점도 있지만 달라야 하는 점이 있어요. 본질적이. 그리고 시스템에서도요, 바깥의 시스템과 또 다른 시스템이 이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야 이 교회가 어린이집도 하고요, 카페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채로 카페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전부 다가 재정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바깥 주민들에게 욕을 먹죠, 그죠? 한때 이 교회가 카페가 유행했잖아요. 교회 카페가 칭찬받는 경우가 적습니다. 아니, 싼 값에 주는데. 어린이집 교회가 해가지고 칭찬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어린이들 데려다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많지 않아요. 장애인 돕고자 뭘 한다는데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질문을 잘 하셨는데,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에 맞는 질문을 심층적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구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나침반이 바로 정북을 향하든 정동을 향하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말하자면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포커스를 놔두고 자꾸 다른 질문을 한다는 게 내가 마음이 좀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차라리 성령으로 구제를 하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구제를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에 이런 구제 일을 하는데, 교회 이름을 걸고 이런 일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때, 물론 이걸 성령으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을 그냥 돌리면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된 관심사가 그런 겁니다. 이 목사 마음이 짠해요.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성령 받아가지고 뜨겁다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싶은 거예요. 뜨거운 게 뭔지를 알았으면 싶은 겁니다. 이게 뜨거우면 그냥 달아올라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그 맛을 보게 하고 싶은데, 아이고, 쉽지 않네요. 안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본문은 처음 교회 일꾼을 세우는 내용인데,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과 집사 일꾼과 비교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없는데 왜 그런가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페이지 338페이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할 때에 감독 집사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한 사람. 3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굿하지 않고 관용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더 하고 하지 말고 8절에 이제 집사들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 이야기는 없어요. 없는데 뒤에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고 후일에 성령이 나와요. 갑자기. 성경은 메시지를 따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하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기도해서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했어요. 근데 내가 딱 집에 가니까 예전에는 그냥 마누라 터집을 잡고 아니면 남편 바가지 끌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갑자기 그냥 남편이 주님처럼 보여가지고 주여 하고서 밥도 해주고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 하고서 안 하던 발도 씻어주고 그럴 수 있는 자 이야기입니다. 하겠어요? 그동안 술을 간헐적 단식 말고 간헐적으로 술을 먹던 사람이 기도를 해서 뭔가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데 이제는 막 술로 뜨겁지 않은 거라 술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담배도 피우기 싫어. 그러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하고 내가 방언도 하는데도 갑자기 술 생각이 나고 담배도 생각이 나고 엄탕한 생각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다 경험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방금 성령 충만했어. 진짜 충만했어. 아, 뜨거운데 이 3장의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시 앞에서는 막 예시인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냥 통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믿음이 행동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맥락에서 뭐 성령의 충만함 하지 않아도 이미 이거는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할 때 누가 선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3장 1절에 이미 성령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나 성령 충만해서 나 방언에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하느니라. 5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 직분은 교회 일을 돌보는 사람인데 집안일도 뭐 자식이 여러 모습이 있죠. 그러나 자식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자식이 엉망인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에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기준이 엄격하지 않나요? 집사만 해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하게 양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먼저 뭐라고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 일꾼 세우는 방식이에요. 서울이기는 교회도 이 방식을 따릅시다. 그러니 교회 일꾼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고
해서 이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이 테스트입니다. 이걸 해내야죠. 저는 저 자신이 이런 테스트를 겪어왔다 여겼어요. 안 겪었으면 제가 이 테스트 속에 제가 들어갔어요. 내 처자식이 있지만 저는 이 테스트 속으로 들어가서 테스트가 없이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테스트를 받으려고 일부러 단계를 치워버리고 들어왔어요.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수집사 장로 세우는 거 우리 남자들 단단히 준비하세요. 남자들 아시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은 나이가 들고 교회 연수가 되면서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세요.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움이에요. 뭐 안 돼도 뭐 괜찮다. 두고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를 갈며 살피울 겁니다. 내가 장담하죠. 이를 갈며 살피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에 성령 충만하세요. 아, 참 힘들다. 요즘 내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회 좀 편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잔머리에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참 힘드네. 다음 질문. 요한이 쓴 글이 놀랍습니다. 단어나 문맥도 난다긴다 하는 요즘 사람들의 글보다 뛰어나서 아마 말을 직접 들었다면 말이 처음부터 끝도 그러했을 것 같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더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죠.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제사장이고요, 같이 성도로 해도요, 달라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저의 위치는 달라요. 하나님은 저를 달리 봐요. 여러분 보기에 뭐 시덥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이게 목사의 가오예요. 여러 사람이 뭐라 보든 하나님은 세우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자이가 보내는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잘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이가 몇 살이든 뭐 사회에서 뭘 하든 간에 배우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비유에 맞춰주면서 또 여러분 아이고 많은데 뭐 나도 여러분에 배울 거 있습니다. 배워주세요. 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교만의 해석 아니고요. 여기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 이야기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사도 요한이니까 이런 글을 썼죠. 사도 요한이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나도 성령을 받아서 하고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쓴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본 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글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돼요. 많은 글들이 있지만 요한의 글이 이렇게 성경이 된 거예요.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달라요. 진짜 달라요. 말빨이 달라요. 말빨이 다르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말빨하고요. 성령 충만했을 때 말빨이 달라요. 말의 힘이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래서 더욱 말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오늘 질문 잘하셨고 고맙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으니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과 지혜, 믿음, 은혜가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